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씁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듣지 아니하면은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축복의 날로 삼아주셨고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얽매인 자 없게 도와주시고 풀어지는 은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게 안 믿어지나 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하라 하십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구해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라 했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은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주저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일주일간에 저에게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해라, 말해봐.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람에게도 말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보다 더 벗어나서 사람을 의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말해. 정말로 결혼을 원하는데 부모가 반대를 하잖아요. 아니, 부모가 반대할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1년 고민하다가 그 결혼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구하지도 않고. 그런데 부모님께, 어떤 형제는 부모님께 말했더니 축하한다, 이렇게 대답이 나타납니다. 또 직장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은 뜻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수요일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어, 또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직장 속에서 여러 가지 말하거나 그러면은 내가 먼저 말하면은 손해볼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이 막 오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무너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구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얻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하면은 분명히 주시겠다,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해, 그리고 찾아, 두드려, 그러면은 얻어질 것이야, 찾아질 것이야, 그리고 열릴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창구를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구나. 성경 속에서 수많은 곳에서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실함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도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모두 상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한 거 모두 다 들어주십니까? 저는 들어준다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구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부모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세상에서는 정말 선한 부모님은 모두 선한 부모로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안에서는 아무리 악해도요, 자녀한테는 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아무리 악해도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더 좋은 것으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구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응답하겠다. 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다가 적어놔서 구해, 그러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주해, 그러면 모든 것들을 응답해 줄 거야.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안 됩니다. 왜 꼭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예, 제가 오래 기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에 좌절하지 않습니까? 낭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낭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힘써 구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에 확신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재판장도 간구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낭망하는 게 많을까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낭망하는 게 많을까요? 아마 많이 기도한 사람이 많이 낭망도 많이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왜? 내 생각으로서 응답돼야 되는 것들이 응답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식하고는 다르게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응답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낭망합니다. 그리고 낭망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디로 흐르냐면은 기도하라는 것으로.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나에게 이런 다급한 문제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다급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유학 와가지고 없는 돈 쓰면서 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2년이라는 비자, 여기는 어떠합니까? 베를린은 2년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거든요. 2년이 다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왔던 청년이 어떤 부분에서 상담하니까 응답되지 않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 중심 가운데 기도해도 안 돼요, 이게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 낭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낭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기도에 낭망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그것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초점을 맞추는데 그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없으면 응답이 없는 거죠. 누가 응답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가리킬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을 때 기도하고서 될까? 예배 드리고 나서 될까? 믿음이 상실돼 버리는 거죠.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너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다. 온전한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람들이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외식의 기도가 많을까요? 목사가 외식의 기도가 많을까요? 진실하려고 노력하지만은 목사가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아니, 아마도 많이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분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은 경계하지 않냐고, 근신하지 않냐면은 어느새 사람을 듣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간을 채워나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식이고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드립니다. 대표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는 것이 또 대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저들을 가르쳐야지, 저들이 이 기도를 듣고 뭔가를 이루어야지 하고 사람을 향해서 초점을 맞출 때 외식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듣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사람을 들으라고 기도한 부분이 되어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모임, 순모임,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이건 응답이 없어 라고 당연한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원칙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구했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함이 정욕이라는 것이죠. 죄를 아는 것입니다. 범죄함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죄의 손을 들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요즘 제가 무릎이 좀 아파요. 아픈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뭔가가 조금 이렇게 피부병처럼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많이 꿇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릎은 꿇길 꿇었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한 무릎을 꿇었나 하고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아팠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더 나빠졌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무릎을 꿇긴 꿇었는데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아닌지요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거룩한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거룩이라는 건 두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서 온전히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날마다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여러 가지 기도가 막히고 이러한 기도는 내가 듣지도 않을 것이고 응답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들은 오히려 땅에 너희들이 다 받아버렸고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식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본질을 구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그 기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중심으로 삼는 그 기도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우리 형제님은 어떤 것들이 지금 당장에 가장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자매님은 어떠한 일들이 가장 지금 급하게 필요합니까? 또 자매님대로 필요가 있겠죠. 어떠한 분들은 질병이 걸려 있습니다. 질병이 걸려 있으면 그 질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어떤 사람들은 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그 회사에 부도날 것들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헛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우리,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 참된 주인이길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의 나의 주인이길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내가 주인 되길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인 되길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이 주인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정말 주님이 주인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인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얽매인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인됨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도 잘 인식이 안 될 때 성경은 너희 주인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주인은 마귀니라라고, 너희 아비 마귀니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속에서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지 않은 인생,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나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여서 내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은 인생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주인이 누구냐면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냐? 주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인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나의 주십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라는 기도. 하나님, 온전히 오늘 주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이 명령하는 것은 아니요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헛된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헛된 주인에게 끌려가는 영혼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참된 주인을 구합니다. 죄에 매여 신음하는 백성,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신음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인간이 죄를 짐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드레스덴 지역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생명이 넘치길 원합니다. 땅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물이 정결하여지길 원합니다. 소생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예 그들이 멸절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채워지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도 이곳에서 범죄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우리가 범죄하기 시작하니까 땅도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점점점 고통 속에 빠져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영혼들은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 속에 이러한 신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넘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하는 것. 로마서 8장 22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다시금 생명으로 넘치는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직 주님의 은혜를 깊게 입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속량을 얻었으나 영원한 속량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고통이 침범합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공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완전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우리라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우리라도 이 땅에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구하길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모르게 예수님이 허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 아까 우리 형제님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마 원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고통을 알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구속자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때로는 초라하지만은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승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물질을, 금과 은을 구하고 있는 삶은 아닐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주님이냐? 금과 은이 아니라 주님이냐? 회사의 어떤 출세가 아니라 주님이냐? 요셉을 통한 총리, 그 총리의 자리가 아니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구원자냐, 하나님이냐, 주님이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주님이 보아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성전 미문으로 향하여 나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려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무엇이 있습니까? 한 구걸하는 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동냥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원합니까? 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금이 아니라 작은 동전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대표해서 영적으로 봤습니다. 너희가 은금을 구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프기 때문에 때로는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이 아픈 것을 통해, 이 가난한 것을 통해 주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나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원하는 거 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원히 원하는 거 저에게 있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나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주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줬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경험하고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죄에서 건짐이 있고 또는 사망에서, 어둠에서, 질병에서 건짐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단지 나의 성공을 보장해 줄 그 예수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그 예수 십자가를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다른 것을 알길 원치 아니합니다. 다른 것은 오히려 배설물로 내어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견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그리고 주님을 구하시죠? 그렇다면 그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깊게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 아니고 예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성경에서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뭔가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다고, 예수님 속에서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과 무지하고 성경이 끊어진 삶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예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 안에 모든 생명과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자,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입니다. 2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네. 결국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영생을 구하는 자, 예수를 구하는 자, 생명을 구하는 자, 먼저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은과 금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 귀한 선물을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영적인 생활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과 같으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소중합니까? 구원이 소중합니까? 주님이 주신 축복이 소중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소중합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길 원합니까? 축복의 나라가 증거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 지키고 전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힘써서 간구하고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너희의 구원도 흔들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으면 넘어지는 자다 라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준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받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심한 표현으로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시험 들 수 있어서, 그죠? 그러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간 기도가, 이 시간 예배가 소중합니까? 정말 소중합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같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자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귀한 것을 여기는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잘못하면 그것이 짓밟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하라라고 하시는데 그 구함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영혼이 가장 받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않고 줬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더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좋은 것은 아들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받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아들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하는데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길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 주겠다. 그런데 성령님을 줄 거야. 인간이 먼저 구해야 될 거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구해야 될 거 뭐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사해질 거야. 그리고 따라서 약속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 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영접하는 자 죄사함을 받겠다. 죄사함을 얻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약속을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해, 마태복음 5장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얻을 것이다. 구해.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 구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습니다. 구해라고 하십니다. 세상 것들 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해라. 너희가 지금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아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는, 그리고 구한 자 얻은 자는 이제 다시금 구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는데 안 주겠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는데 안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뭔가가 얻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 더 귀한 것,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성령님을 구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줄 것이야.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거하면서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되는, 그리고 오늘도 구해야 되는,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데 오늘도 성령의 감동과 음성과 인도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과 함께하지 못해서 죄가 수없이 침범하고 그 죄를 쫓아가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왜? 이미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고아처럼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고아처럼 끌려가고 있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인생,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길 원치 아니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었고, 그리고 너희 그 죄악된 덩어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춤추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찬양하길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삶을 살길 원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자라고 하시면서 뭘 구하라고 합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이 구하다가 뭔가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성령님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더 좋은 것 구하는 거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1장에는 더 선명하게 못 박습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13절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십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구해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구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문제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때 모든 문제는 이 문제가 더 급한데요가 아니라 해결되어집니다. 아니, 주님 앞에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믿음 안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속죄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오늘 한날도 성령님과 떠나가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목사인 사람이나 그 선교사나 그리고 어떤 직분을 많이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나 이 순간 성령에서 떠나가 버리면 절망적인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조차도 성령이 떠나니까 절망적인 인생이 되어져서 정의가 없어지고 진리가 없어지고 정한 마음이 없어지고 정결함이 없어지고 더러움과 거짓이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성령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큰 것으로 여기고 무릎 꿇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감동이 없어져도,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도 울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그냥 대강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첫사랑은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주시는 음성을 다시금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주시고, 성령 얻은 자에게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부분 안에서 내가 죄 짓는 것들이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들이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다윗과 같이 정말 동의하면서 성령님을 다시금 구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해, 문제에 있어서 구하냐? 그러나 성령님을 구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허락되듯이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구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만 구하면. 믿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서 간구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장 귀한 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간 표현을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5장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 젊은이들도 기도로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찾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과 자기 육신에 따라서 찾기 시작하면 결국 정욕적인 결혼이 되어지고, 정욕적인 결혼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후차적으로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였지만은 약속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붙들지 아니하면은 또 다른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결혼조차도, 아니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결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불법 안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원수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원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원수된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라고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구나,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힘쓰는구나, 그리고 범죄할 때마다 다시금 무릎 꿇어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쓰는구나, 이 모습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정말 믿음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힘과 용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잘 나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그 뒤에도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종교적으로는 의로운 채 했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게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없구나, 내게 가장 소중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느끼고 통회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와 창기의 기도, 그리고 그 애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거역한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에 예민한 자,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예민한 음성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을 속이고 살아가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을 거스리며 거역하며 살아가는 자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단이 가득하여서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지 아니하고 대강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님이 갈급합니다, 내 심령이 목마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에 성령님을 회복하는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성령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길 원하십니다. 간절하길 원하십니다.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늠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안 돼 하는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구해라. 구원을 얻었는데 간절했냐? 간절한 가운데 얻었냐? 그냥 주어졌네? 얻었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성령의 임함,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행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반드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로보건대 간절함은, 성도의 간절함은 믿음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뭔가 티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 이것은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4대 만에 다시금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다시금 회복이 있게 된 것은 어느 때입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라고 말합니다. 고된 노동이
그들이 지금까지 우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때로는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바르고 유월절 하잖아요. 모든 사망을 깨뜨리고 원수마귀를 깨뜨리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430년의 종살이가 예견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해방되는 것들이 기록되었고 약속되었지만 어느 때 구출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어떠합니까?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심한 고통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고통입니까? 자녀가 돌에 내팽겨치고 배가 갈라지고 그리고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처참한 그런 고통이 있다라고 예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뒤에 다시금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구원이 약속되었고 그것도 능력 있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차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보냈는지 목적이 있으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으로서는 이스라엘에 주어진 사명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70년이 다 찼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키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원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나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이 길을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민족 되길 원합니다. 선민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0년의 고통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 고생하느냐 고통당하느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너에게 있는 재앙이 목적이 아니야. 학교가 어렵니? 그것이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허락한 목적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것들은 축복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죄 가운데 있었잖아. 너희 속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잖아. 그러니 부르짖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성령님을 보내주어서 너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만들어줄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축복을 능히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말 같습니다. 많이 아파보고 많이 고통 속에 담가져 봐야 이것이 뼈저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야곱의 기도를 바라보면 부르짖습니다. 아니, 처음에 기도합니다. 자기 장자에서, 그 형제에서, 그 에서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삼촌 라반에게 도망가고 21년 동안 많은 것들, 세상의 많은 것들, 축복이라는 많은 것들, 정말 복받았다는 많은 것들을 다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금 나아갑니다. 근데 뭐가 기다립니까? 칼이 기다립니다. 축복인 줄 알았는데 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타협해 봅니다. 자기의 권속들을 가지고 타협해 봅니다. 자기의 양떼를 가지고 타협해 봅니다. 그러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처음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려는 그 기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당신 하나님을 얻기 전에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얻기 전에는 내가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끊어지는 그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아픔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신앙의 단계 속에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깨달아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아니었구나, 이 모습이 아니었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어지고 밝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인데 가장 좁은 그 문 안에 담겨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리함대로 넓은 문으로 교회 안에서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여서, 때로는 그 좁은 문인데 거기에 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지 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위기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좁은 문인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이 길로 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나를 내어놓지 않으면 절대 영혼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물며 작은 일에 서로 비방하기를 즐겨하고 서로 비판하기가 더 빨라지는 내 모습이 있을 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 작은 내 모습 속에서 나는 작은 일에 반응하고 그리고 비판하기에 더 빠른 내 모습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 비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해집니까? 비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오히려 내 들보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간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작은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단지 우리 유학 처음 나온 학생들이, 예수님을 처음 아는 학생들이 학교 보내주세요 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그게 옳은 것 같이 하고 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경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님, 성도님, 나 이런 일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오히려 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민감하는 귀한 성도님, 그리고 부족한 목사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는,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2, 3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구하는데 우리가 방해받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시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뭔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문제가 있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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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낭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할 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실망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낭망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좌절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말씀을 아버지 사모하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알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알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비방하고 아버지 조롱하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치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절한 아버지 주여 진실한 믿음의 간구와 아버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구하라 하시고 그 구할 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구하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 신령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도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도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라면 그것이 형통한 길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죽게 된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